오늘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의심의 화살을 주의하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의심의 화살을 주의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한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있는데 이 두 부부가 종교 사회에서 굉장한 어찌 보면은 위치를 갖고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종교 시대의 제사장이었고, 그러니까 종교 시대의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명예와 많은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겠죠. 그다음에 엘리사벳,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 부부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런 어떤 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분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너무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처럼 모든 말씀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 가운데 참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 단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 잘 갖춰졌는데 그 가정을 보면은 그러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내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러니 치명적인 그런 약점과 치명적인 불행의 요소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치명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지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사가랴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흔적이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서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요한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그 태어남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슬기를 그런 가진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름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삶의 목적을 다 갖고 태어난 이 아이 요한이 이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 응답의 자리에서 그 기도했던,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가랴가 그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의 나이가 많으니이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이죠. 야, 이럴 수가 있구나.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왔는데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옥문을 다 여셨지요. 기억나십니까? 옥문을 통과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나왔지요. 제일 먼저 간 곳이 기도하는 장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 종 로데가 나와요. 보니까 얼굴은 안 보이고 목소리가 나오니까는 베드로인 줄 알고서 너무 기뻐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가니까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 정말 왔다 가니까는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가 왔다. 그들이 모르고 기도한 겁니까? 베드로 풀어달라고, 베드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받고 나서도 그렇게 사실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은 다음에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 후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이 의심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의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뒤에 의심이 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의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참 어찌 보면 좀 약간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19절부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내 말을 네가 지금 권위 없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천사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상식적인 거죠.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의심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뭐 지혜만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은 주신다는 말씀의 약속을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조건이에요.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강이나 바다까지 나갈 필요 없어요. 강에 가보면 바람 많이 부는 날 있지요? 있잖아요. 뭐 폭풍 불고 장마 불 때에. 그 강이 어떻든가요? 막 사납습니다.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막 파도가 막 일고 그리고 막 무섭지요. 그 모습이 우리 내면의 호수와 같은 바다와 같은 우리 내면에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바람은 뭘까요? 의심의 바람. 조금 전까지는 잔잔했는데 의심이 들어온 순간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켜가지고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내 마음속에 혼란함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모든 것은 믿음과 확신 가운데 그 믿음 위에 서서 장차 일어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의심 위에 서니까 장차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자체가 이미 주셨는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없다라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면은 흔들린다. 의심이 들어오면은 두려워진다. 의심이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폭풍이 불 때 바다에 가라. 비가 많이 올 때 강에 가보라. 그 바다의 모습과 강의 모습이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의심이 부는 그 바람이 일어났을 때 그 내 마음 안에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운 것인가? 왜 이렇게 불안한 것인가? 왜 이렇게 조급한 것인가? 왜 이렇게 초조한 것인가?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의심. 언제가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사택에 들어갔는데 그 가스레인지에 보면은 밸브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위에 그 메인 그 가스를 잠그는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돌리는 손잡이가 있죠. 그 뭐라고 합니까? 뭐 채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 다 잠겨졌는데 하나가 1cm가 딱 옆으로 제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스가 이제 샌 겁니다. 제 추측으로 샜는지 안 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추측으로 샌 것 같아요. 열려져 있고 1cm 이제 옮겨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공기를 다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하니까 제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 가스가 이게 큰일 난 거라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잠갔냐고. 그럼 잠갔다고. 진짜 잠갔냐고. 가서 보자고. 가서 봐야지 직성이 풀리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차 타고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가스레인지 잠갔냐고. 잠갔다고. 아내가 경기를 막 일으키더라고요. 잠갔다고. 아니 어떻게 그거 저기 뭐 확신할 수 있냐고. 내가 잠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니까요. 저만 골치 아파요. 저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혼돈스럽고 그 다음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문 안 잠갔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어요. 문 안 잠갔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혹시 가스레인지 잠그셨습니까? 다 잠그셨죠? 이제 안 잠그면 불안해지는 거죠. 똑같아요.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의심이.
이게 말이죠. 가스레인지에만 이렇게 적용되면은 잠그면 그만인데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처럼 불안한 게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람도 확인 가능하지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확인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안 보이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뭡니까? 있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심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속에 초조해지고 고통이 임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부교육자 때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 개척에 정말 정당성과 교회 개척의 명분을 좀 달라고 기도했어요. 가장 확실하니까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교회 개척하라고 하셨구나, 저를. 그 다음에 이왕이면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교회 이름도 달라고.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디자인이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마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을 디자인 교회라 하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한 교회, 한강교회가 이제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교회 개척할 사람은 지원하겠다. 그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다음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4월 달에 이제 그 지원의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끔 이제 공고가 됐어요. 4월 첫째 주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2, 3주를. 근데 4월 첫째 주가 돼도 공고가 안 나는 거예요. 둘째 주 돼도 공고가 안 나고. 전화를 제가 드려봤어요, 교회에다. 혹시 제가 지원한 사람인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아직 목사님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때 그 선교 때문에 출타하셨어요. 한 달하고도 15일 정도가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연락은 안 하지?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개척하라고 주신 말씀이 맞나? 그 이름이 기자님께 맞나? 개척의 명분이 맞나? 허락하신 거 맞나?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다시 여기서 그냥 부교육자 생활하다. 얼마나 초조한지, 얼마나 불안한지요. 근데 마지막에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은 저기 그 장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최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지원하기로 우리 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 그 다음서부터 교회 개척한 다음에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더라니까요. 물질이 없을 때 기도하면 숨 넘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숨 넘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해결되고. 제가 한번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왕 주실 건 숨 넘어가기 전에 주지 마시고 숨 쉬기 전에 좀 주세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중간에 기간이 있는데, 기도한 다음에 응답되는 기간이 있는데 내가 숨 넘어갈 정도로 초조해 하는구나. 숨 넘어갈 정도로다가 불안해하는구나. 숨 넘어갈 정도로다가 내가 안 믿는구나. 원인은 거기 있었어요. 바닷물결 같이 정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속 초조해하고. 그리고 나중에 알아요. 하나님 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초조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반복이 없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가 이 파도를 보고서 바람 보고 무서워가지고 가라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건져주셨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큰 믿음으로 걸었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상황을 보면요, 11명의 제자들은 다 배 안에 있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이 많이 주시거든 저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걸었어요. 몇 발짝은 못 갔지만 엄청나게 큰 믿음이죠. 대단한 큰 믿음입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큰 믿음이에요. 근데 큰 믿음이 어디서 작아졌습니까? 의심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큰 믿음으로 일을 추진하고 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큰 믿음으로 기도응답하고 기뻐하는데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작아지고 더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의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똑같은 상황에서 이 가브리엘이
사가라에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도 갔어요. 오늘 한 장의 단어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은혜 나누겠지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가지고서 똑같이 얘기해요.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처녀예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게 세례요한에게 주셨던 요한에게 주셨던 메시지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가란 영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입니까? 이렇게 의심했는데 마리아는 34절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에 35절 어찌 보면 똑같이 의심하고 똑같이 이 마리아의 의심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의심의 모습보다는 질문의 모습이 많습니다. 여기는 궁금한 거죠.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리가 불가능한 거 놓고 기도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때에 우리는 될 만한 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될 만한 거.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사실 기도조차 안 나옵니다. 안 되고. 그런데 사가라는 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불가능한 걸 놓고 기도했을 때 불가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능이 되는가?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천사의 대답은 하나님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모습이에요. 불임이었던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임신하게 됐는가?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전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시면요 불임도 임신할 수 있고 처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 응답이 의심스럽습니까? 그 의심을 버려야 돼요. 그 의심을 품으면 그 다음서부터 내 안은 폭풍이 됩니다. 그 의심을 버리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그 모든 불가능은 가능이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한마디 더 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 질문하더라. 대저는 뭡니까? 대저 이런 거 궁금하시죠? 갑자기 다른 데로 나가네. 이 대저는 그러므로 호티라는 접속사예요. 헬라어 호티. 근데 그러므로 because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대저가 똑같은데 또 나와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 대개가 뭔가요? 그 영광 뒤에 있는 대개인가요? 큰 개다리. 그거 아닙니다. 대개도 맞아. 호티. 그러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해서 그 접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의 성취가 성령의 임재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의 덮음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자세, 이 믿음의 자세, 이 응답의 자세 이걸 배워야 돼요. 사가라가 했던 것처럼 응답이 왔는데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불가능한 일은 주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그 기도 응답은요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그 의심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응답 다음에 의심이 왔을 때 의심을 버리고 굳게 하나님의 성취를 믿자.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대비하라. 그러니까 이 땅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믿는 자들, 생명 있는 자들을 괴롭혀요. 생명 있는 자들을 괴롭혀가지고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주 간교한 계략으로 아주 참 치사한 방법으로, 치졸한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 수백 년 전의 분 아니시겠습니까? 위대한 설교가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분의 설교 300편 가지고서 영적 전투에 대한 부분을 압축해서 책으로 쓴 분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책 제목이 승리가 보장된 믿음이란 책을 이렇게 적으셨는데 거기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의심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초조할 때 어떻게 이것에 대해 대비할 것인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사단의 공격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그 첫 번째가 악한 생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그래서 어떻게 악한 생각으로 공격하는지를 철로역정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셨어요. 존 버넷의 철로역정을 보니까는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도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가지고서 이렇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그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철로역정 얘기입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계곡을 통과해야 했다. 그 계곡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는 지옥의 입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구렁텅이의 입구를 막 지나려고 할 때 악한 존재 하나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들이 분명히 자신의 마음 안에서 나온 것처럼 만들었다. 저기서 막 쏟아내고 내가 내 안에서 나온 것처럼 거짓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이전에 겪었던 그 어떤 유혹보다 강하게 그를 흔들었기에 그는 그렇게도 사랑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모욕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말을 듣고자 멈추지 않았고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이 나오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계속 하나님 부르신 말에 경청하고 그리고 나쁜 말에 음성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교훈이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 어찌 된 일인가? 여기 존 버넷은 뭐라고 썼냐면 악한 사람이 나와서 악한 것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쏟아부었는데 그 쏟아부는 순간 마치 내 안에서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내가 하는 목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속임수죠. 이런 일이 지금 없을까요?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 다 사탄 혹은 그의 친구들이 만들어낸 감정이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매우 생생하고도 위험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도록 부추긴다. 그래서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시편 119편 53절에 보면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나쁜 악인들이 나를 분노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의 말로 인해 우리가 악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두려움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게 말이죠. 우리가 닫으면 돼요. 근데 열어놓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쫙 품으면 그 다음에 두려움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뭘로? 감정과 목소리인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너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의 유혹이자 그가 지어낸 거짓일 뿐이다. 그는 당신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처럼 부풀려 당신의 믿음을 저버리도록 유혹할 것이다. 아무리 그가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지라도 우리는 다음 말씀을 되새기며 그의 핍박과 유혹을 견뎌내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 모든 게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마치 내가 나랑 싸우는 느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하면 꼭 내가 나와 싸우는 느낌이에요. 많이 했을 때에 그게 조금씩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이런 독한 생각과 이런 악한 생각은 정말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면서부터 그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생각과 말들은 뭘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사단이 화살을 쏘아 올린다는 거예요. 화살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떤 말이 자꾸 내 안에서 나타나냐면 심판의 화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너는 심판받는다. 그런 화살을 수도 없이 날린다는 거예요. 너 그 죄졌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너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책감의 화살. 안 그래도 마음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데 절망을 준다는 거예요. 너는 용서받지 못해. 너 그 죄 반복해서 짓지 않니? 너에게 회개가 불가능해. 너는 회개조차도 안 되고 회개 가능성도 없고 너는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와.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너에게는 불가능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무능하다는 단어를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지요. 근데 그 순간에는 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이걸 자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옳은 생각이 아니다. 내 안에 모든 감정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이나 가지고 들어오니까 잠 못 자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절망과 낙심의 화살, 절망하게 만들고, 두려움의 화살, 너는 선택받지 못했다. 이거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영적 대가가.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나이가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면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를 떠올려보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강도 2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 앞에 주를 고백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순간 그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나이가 70인데 80인데 90인데 그래, 강도를 생각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주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믿나이다.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당신이 70세, 80세 혹은 90세가 넘었고 그동안 그리스도 없이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 나이가 많고 적으면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뒤에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자면 당신이 나이가 몇 살이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 때 부모님 만날 겁니까? 할머니 만날 겁니까?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면 할머니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리고 지금 믿는다고 되냐?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뭐 믿는 거야? 성경에 펼치면서 요한계시록부터 나와서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출발해서 할머니 주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반말하지 마시고 할머니 주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할머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교리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말씀드리면 돼요.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할머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으면 할머니 천국 갈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쉽지요, 여러분. 쉽지만 간단히 생긴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얻은 메시지예요. 교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지금 전략을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전략을 알아야 되는 시간. 두 번째, 뭘로 공격하는가? 약점과 염려로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스퍼전 목사님 책에 보니까 사단도 연구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놓고 어디가 약점인가. 그래서 물질의 강점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은 강점인데 보니까 명예가 약점이에요. 물질에 대해서는 정직한데 명예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그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남보다 앞서고 싶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 한 공동체의 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과 명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아하, 이 사람이 정욕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정욕, 어떤 성적인 정욕, 거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현실의 삶 가운데서 경험상으로 여기에 동의하실 거예요. 왜? 넘어진데 계속 넘어지죠? 너무 송구합니다, 이 표현이. 옛날에 애들 놀 때 그랬어요. 일본인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 깐데 또 가. 깐데 올라가. 뭐 이렇게 썰렁하십니까? 그런데요, 사단이 그래요. 친데 또 칩니다. 친데 또 쳐요. 왜?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넘어진데 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지요. 그러니까 송구한 거지요. 그러니까 정죄감이 더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겁니다. 마귀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모든 여러분의 약점을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다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마귀는 반드시 패배하고 맙니다. 반드시. 근데 그 약점과 그 염려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누가 알리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약점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뭐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과 염려. 그다음 세 번째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꾸며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것처럼 꾸며서. 저는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체력장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운동은 잘했거든요. 체력장에 약점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게 뭐냐면은 중3 때 체력장을 봐야 20점 이렇게 얻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여러분은 고등학교 안 가셨습니까? 가셨잖아요. 그래서 20점 받아가지고 갔는데 1000m 오래 달리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단거리에 빠르기 때문에 단거리처럼 달렸어요. 나중에는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되는데,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체력장 발표가 되고 연습하면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루 남았다, 뭐 3일 남았다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공격과 유혹이라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신 염려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걱정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뭘 갖고 공격하냐면은 속임수와 거짓말로 공격. 다섯 번째, 사단은 자신의 하수인을 사용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드릴라를 통해서 공격받았던 것처럼 그 드릴라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사람을 통해 공격하는데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거기 책에 기록했더라고요. 사탄이 만약 한 목사를 괴롭히고자 한다면 그는 그의 교회에 출석 중인 몇몇 성도들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목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불안해질 것이다. 또한 사탄이 교회 내에 어떤 집사를 괴롭히고자 한다면 사탄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동료 집사를 선택할 것이다. 만약 그와 친밀한 집사가 없다면 그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를 이용해서 비열한 행동을 하게 만들 것이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받고. 예를 들면은 최전방에 영적 전쟁을 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게 뭐 사단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분이 막 실족하고 어떤 분이 막 마음에 그냥 뭐 슬픔이 찾아온 것이 공격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누굽니까? 중요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도 중요한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사단도요,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뭘 아는 시간입니까? 우리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다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알면은 길목을 딱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에 보면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 있지 않습니까? 딱 길목을 지켜가지고서 차단을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예수님을 믿으라. 자,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의심이 들어와서 마음에 초조와 불안이 있을 때 사가랴처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의심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고 평화를 잃어버린다.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성령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자.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는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속임수에 당했다는 거예요. 약점을 공격하는 그 모습에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수인을 통해 가지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작전에 내가 속아 넘어가 가지고 같이 화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죠?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기부터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님의 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 아주 교활해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대비책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대적하는 방법은 전신갑주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낙심의 불화살, 절망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평안으로 신발을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엘리사벳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사가랴의 아내죠, 세례요한의 어머니,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이게요 이렇게 해석도 되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이제 잉태가 됐습니다. 잔치 벌일 일이죠. 할머니한테 여쭤보세요. 할머니 임신하셔서 잔치 벌여야 되겠습니다. 할머니한테 혼납니다. 이놈 하면서. 그런 뜻도 없잖아 있어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아이를 또 수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큰 능력이 임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의 25절, 사람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이 교훈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하여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품어주시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나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동네가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였다. 원어는 수치, 내 여자로서의 수치를 주님이 씻어주셨습니다. 모든 동네가 다 아는 내 수치, 그 수치가 뭡니까? 아이 못 낳는 수치. 이거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을 갖고 산 년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의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큰 아픔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큰 아픔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으로 가는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세례요한.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우리는 알 수 없고 힘들지만 주님은 그걸 선용하시고 그 아픔의 기도를 통해서, 그 수치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말합니다. 내 수치를 주님이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이 고백을 지금 엘리사벳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수치를 다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고 모든 그런 슬픔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난 술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많은 간들이 나타날 거예요. 나는 술 중독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3분의 1. 술 먹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하였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 주님이 구원하였습니다. 창녀도 구원하였습니다. 세리도 구원하였습니다. 죄인도 구원하였습니다. 치명적인 죄를 져서 사형을 당하는 강도도 한순간에 주님이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발이 이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한 이후에는 나를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늘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평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평안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한테 화내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린 잘못했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났을 거라고요? 그거는 여러분의 육신의 어머니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육신의 어머니도 화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요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혼내고 벼르다가 이렇게 막 화내려고 하는 거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랑하니까.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너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 자기가 인생에서 만나기 어려운, 낙심해도 이렇게 절망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크게 낙심했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남자인데 죄가 너무 커서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목사님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당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지만 나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두움 가운데 행했기에 하나님은 물론 그의 백성들과도 아무런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목사님은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분이 요한일서로 말씀하셔서 목사님은 히브리서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그것은 성경의 한 문장일 뿐입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라는 지경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목사님의 말에 어떤 평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책감. 목사님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만일 당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당신이 그분을 따르기로 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풍성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남자가. 하지만 저에게는 믿음의 손이 없습니다. 안 믿어진다. 목사님, 그런 입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손이 없다면 갈망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남자가 아니요, 저는 지금 기도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죄책감에 빠지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낙심한 사람은 기도도 안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은 공허함과 빈 마음뿐이네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채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어떨까요?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빈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열고 이 남자가 그래요, 이제야 나를 제대로 보셨네요. 내 마음은 지금 공허함과 허망함 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공허한 죄인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를 택하시겠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빈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공허한 죄인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아시는, 여러분 아세요. 약점 아십니다. 치명적인 결함 있는 거 아세요. 그거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그거 쓰러지는 거 아신다니까.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떤 마귀와 어떤 사단의 유혹도 넘어가지 마세요. 구원이 취소됐다고요? 사랑이 끊어졌다고요?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더 이상 너에게 신경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의 그 모든 못된 그런 모습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천만에. 모든 건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세요.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쓰러져 가지고서 한탄하고 있으니까. 손을 내밀 수도 없으면, 입을 벌릴 수도 없으면 누워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냥 생각하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달라고.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달라고, 제 마음의 슬픔을 위로해달라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주님을 믿고 섬기겠노라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이런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수치를 치료하시고 마음의 슬픔을 다 감싸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